오늘 보면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2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백성에게 사흘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사흘째 되는 날에 로보암 앞에 나아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로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주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내주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새 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저런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키셔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네. 젊어서 아내를 잃고 혼자서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늙은 노인이었죠. 그런데도 두 아들들은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서 괴짝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그 안에다 깨진 유리조각을 가득 넣고 자물쇠로 굳게 채웠습니다. 아버지의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가 놓여있는 걸 보고는 아들들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대답은 자식들의 궁금증을 더해주었죠. 더 궁금하게 했던 것은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금보화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번갈아가면서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노예는 죽었고 아들들은 드디어 그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깨진 유리 조각만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큰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 너 관심 있냐? 너나 가져가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유품인 그 괴짝을 집어 옮겨왔습니다. 짜증을 내는 아내와 유리 조각은 버리고 그 괴짝만 갖고 있기로 타협을 했습니다. 괴짝을 들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들어졌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것을 읽다가 꺽꺽 소리를 내고 울고 말았습니다. 40이 넘은 남자의 울음소리. 그것은 아내와 아들과 딸을 불러모으기에 충분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글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기뻐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 지금은 사근파리 유리조각 같은 기억. 내 아들들만은 나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악이 나같지 않기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화상을 봅니다.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또 바쁘게 살고 있는 가족들도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대목은 바로 맨 마지막이죠. 사랑하는 자식들의 미래가 자신의 늙음악과는 다르기를 소원하는 아버지의 글은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자식들에게로 향합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마음이 나오는데요. 비록 솔로몬은 죽고 없지만 그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한 원로들의 마음이 바로 그렇겠죠. 잠시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성경에 기록된 역대 어느 왕보다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적 시스템을 갖췄으며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더 안정된 시스템을 갖춘과 동시에 성전의 완성과 더불어서 종교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자식 교육에는 별로 공을 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만 곧 여러 처첩을 거느리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 경제적인 번영 말고는 따로 별로 물려준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르호보암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장차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사마리아 옆에 있는 세경으로 불려서 올라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왕의 대관식이 왕이 있는 장소, 즉 여기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열린다는 것이 벌써 주도권의 상당 부분이 백성들에게로 넘어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말로 미뤄서 짐작하건대 솔로몬의 강제노동이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자원에서 들었을 성전 건축은 제외하고라도 자기가 살 왕궁과 왕비들이 살 궁을 짓는데 노동력이 필요했을 텐데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짐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의 강도를 좀 줄여달라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말에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신하들은 자신과 같이 자라서
자신의 성정을 잘 알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서 비위를 잘 맞출 줄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생이 금숟가락이라 놀고 즐길 줄만 알지 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가족 채찍했지만 나는 쇠채찍으로 치겠다 라는 말을 하라고 부추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이게서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예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신앙으로 잘만 영입했더라면 이 일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께 이 일을 해결할 지혜를 달라고 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소서 다스리게 하고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면 왕조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시고 그대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솔로몬의 배교 행위를 좋지 않게 오시고 그의 회개를 바랬으나 결국 그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것에 마음 아파하셨으며 마침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이죠. 만일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어떤 부분에선 하나님의 의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로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랑으로 백성들을 대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인원의 많고 적음은 일의 성취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이루어져감을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자료의 기록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봤던 왕국 분열 사건도 르호보암이 계속 겸손하게 잘했더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사용한 이집트에서 포로로 생활할 때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만드는 가시돋친 어휘들은 10개 지파의 북이스라엘과 2개 지파의 남유다로 나눠주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제대로 걷기만 하면 왕조를 세워서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고 어떻게 말씀하셨지만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섬긴 결과 그의 아들 나답 때에 이르러 나답의 통치 2년 만에 멸주화를 당하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하시는 것은 순전히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한 번 주어진 예언도 변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 예언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죽음을 예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수명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향할 때 그 일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일인지 그걸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중을 해내면서 살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성인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 우리들이죠. 또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생각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아마 일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생각 없이 하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습관이 되어버린 일들 중에는 머리를 드라이로 말리고 떨어진 머리카락을 신경을 안 쓴다든지 밥을 먹고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 하는데 미룬다는 것이 있는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누군가는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인데 당장 귀찮아서 그냥 넘기는 것일 수 있죠. 누가 그랬냐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습관적인 행동 말고도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일들이 그런 일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을 종종 까먹고 혼자 혹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과만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고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해서 움직이기를 바라십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남 좋을 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돌려서 말하자면 이기적인 삶 말고 이타적인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서두에 얘기했듯이 외로운 노인이 괴짝을 만들어서 그 안에 유리조각을 가득 채울 일도 없었을 테고, 또 노인이 편지를 써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어렵죠? 어렵지 않나요? 그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점검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네 안에 나 있냐? 이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를 주님 편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생활 속에서 늘 묻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기의 교만과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르호보암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 나아간 저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일이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계속 감사해 주시고 오직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든 것 주시면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